고린도전서 13장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이 사랑의 덕목의 실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비중 있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속 이어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황홀함이나 혹은 열렬함이나 혹은 불꽃 같은 열정, 이런 표현들을 모두 제쳐두고, 왜 오래 참음이란 다소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에 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다름 아닌 오래 참는 성품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깨달은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사랑을 떠올릴 때 그의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보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패한 욕구들을 이걸 그때마다 다스리고 억누르는 것을 억눌러야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억제하고 억눌러야 하고 참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고 있는 속성을 발견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정의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는 오래라는 의미의 마크로스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열정 또는 노여움이라는 뜻의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원상의 의미는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하여 오래 견디다, 이런 뜻이 오래 참음, 한글로는 그냥 오래 참음이라고만 간단히 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디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는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인내와 또
타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내가 그것을 지금 당장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제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이런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래 참고 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자신의 이런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항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거론하듯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은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해보고 오열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신의 그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 그토록 오래 참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실 만한 가치나 어떤 기대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속성이,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참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기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무한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속성이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의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참는 경우는 흔치 않아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그 큰 소리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만큼만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뜻밖에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도저히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혹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무근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본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어떤 부당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혹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어떤 수준 이하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참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오래 그러한 상황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나를 분노로 몰아넣은 그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그 상황에서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통제불능의 내 마음의 분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쉽게 그 분노를 제어하고 쉽게 삭히고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불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잘 보세요.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 사건과 문제 앞에 반응하는 내 속에 있는 분노,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나, 흥분하고 있는 나, 미움과 혐오의 감정이 극에 달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그 상태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사실은 가장 힘겨운,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는 이 격렬하는 감정을 순간 이렇게 참아내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견디는 것은 이건 아주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쉬웠다면 여러분, 세상에 폭력이나 살인이 존재할 까닭이 없겠죠. 사랑은 어느 순간에 저절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에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가 맺히듯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더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절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순서부터 해서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품는 악한 감정을 수도 없이 돌려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는 말은 도저히 그 사람 안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악한 감정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즉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미움, 분노, 혐오, 이런 감정들이 솟아날 때 사랑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 감정들을 붙들고 이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반대편의 감정들을 내게서 돌려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을 누르고 또 누르는 오랜 참음을 통해서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대상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한순간의 집착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고, 암논이 그 사실을 괴로워한 나머지 그의 교활한 친구 요나답에게 내가 이렇게 내 누이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요나답이 간계를 짜냅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을 속이고 자신의 침실로 자기 누이 동생을 불러들여서
암논이 강간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말을 강간한 직후에 어이없게도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하면서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2년 뒤에 잔인한 복수를 당해서 암논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말의 순결을 빼앗은 암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필요만 채우고 싫으면 돌아서고 버려버리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들을 누르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아내나 혹은 남편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까지도 덮어주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과, 그저 내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혹은 남편들은 나가서 돈 벌어다 주고 그저 내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내도 필요 없이 때로는 폭언과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내 곁에 붙잡아 두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같은 종류의 사랑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결국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사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미술가들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묘사해내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그 사랑을 찬미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만입니다.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할까요? 혼자 사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독한 게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고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생명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게 사랑의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지는 일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의 내 안에 있는 인내가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내게 보여준 실망이 누적되고 실수가 반복될 때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향한 인내가 끝이 나는 그 지점에서 인간은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별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내가 고통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고통이 사랑보다 더 클 때 그 사랑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은 영원히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감정도 영혼의 통제하에서 적절히 절제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정욕으로, 더러운 정욕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방치하면 살인의 감정으로까지 확대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룩한 억압 없이는 누구도 사랑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존재가 이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미움과 분노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금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깨어져 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불꽃 같은 열렬함이 전부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완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매우 강력한 어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참지 않으려는 이 완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는, 오늘도 내 자신의 어떤 죄악된 욕망과 속성이 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이타적인 남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키워갈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때 사랑도 사람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의 회심의 때를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율법적인 견해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배교자임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그는 속속들이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매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결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할 공문을 발급받고 예수의 도를 쫓는 자들은 물혼남녀하고 다 잡아들이는 일에 바울은 아주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이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은 그가 참지 못하는 격렬하고 과격한 행동주의자였다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그는 참여하고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장 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혈기로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울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부드럽게 그의 길을 가로막으셨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사울을 그렇게 막아서셨습니다. 아마 당장 그 자리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사울의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버리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은혜의 돌이킴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자신이 받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 닥친 모든 불편함, 불행함, 어떤 고통조차도 넉넉히 그가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격렬했던 바울이 모든 형편에 만족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예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주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큰 인내를 보이셨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것에 비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액수의 탕감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크신 탕감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감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받은 사랑이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우리가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없고 체험한 사랑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과분한 그 사랑의 대우와 은혜의 배려를 아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에 히터 켜주세요. 춥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여러 사도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 나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아오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20세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20년을 참으시는 것이고 30세면 30년을, 50세면 50년을, 70세면 70년을 우리를 향해서 참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나가 버린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면서 오래오래 기다려주신 시간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자신이 그 사랑받음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자신에게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이 도무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기는 괴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도무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어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시는지 우리는 절대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들이 어떨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 자기의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이 회원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올해도 지난주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나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은 오래도록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소멸되었을 그런 인생들 아니었겠습니까? 때때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까? 어제도 참으시고 오늘도 참으시고 내일도 참으시고, 아니 한참을 더 참으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금세 어떤 희망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나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캐고 설명하려고 한 대신 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참으심, 그 인내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감탄하고 감격해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만 할까요? 그 오래 참으심을 가벼이 여기면서 오늘도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구습을 쫓아서 죄를 범하고 게으름과 세속을 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날마다 양심의 가책과 고발에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기만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께 그 이유를 묻는 대신 그는 생애적인 감격으로 그가 받은 사랑,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에 깊이 감복하고 감사하면서 그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의 감격처럼 우리도 그 몸둘 바를 모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토록 오래 참으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려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왜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지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고 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난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적.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기쁨의 눈물도 없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구원이 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진리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저 진리의 구경꾼, 주변인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사실을 느끼는 것, 그래서 너무도 그 사실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분노와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충실한 삶을 사는 대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허무하게 흘려보냈습니다. 똑같이 이기적이었고, 똑같이 탐욕적이었고, 똑같이 이익 앞에 대립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패역한 삶들을 모두 딱 한 단어, 우리의 연약입니다, 이 한마디로 얼버무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소망을 걸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 감사가, 그 복받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의 감복함이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과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칼날같이 정직한 태도가 있는 사람,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들에 대한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 확실하고 명확한 사람. 그래서 일부 형식적인 신자들이 보기에는 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너무 답답해 보이고 율법적으로 보이고 너무 고지식해 보이는 그런 신자들. 그러나 바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풍성하게 느끼고 그 풍성한 사랑을 담지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적당한 삶과 애매모호한 신앙을 친구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맛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산 대가는 영적인 죽음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참은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넘치는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참고 또 참기 위해서 자신과 더불어서,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삶, 내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이 부패한 감정, 이 부패한 욕구, 이것들을 끊임없이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치열하게 내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기를 요구하는 곳이지, 결코 쉼과 안식과 쾌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세상은 그렇게 친한 벗이 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보다도 더 흉악하고 우리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오래 참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간절히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어야만 하는 예수의 사랑, 그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오래 참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대신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참된 사랑이 없어서 기갈 중에 헤매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갈을 해소해 줄 사람들, 그 타는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사랑을 맛본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랑을 행하면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사랑받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서든 간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